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 달 우리 그 추천 도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그 저자인 헨리 누엔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 이름으로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내용이 순서가 좀 틀리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바뀌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가 이 대목인데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보시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 헨리 누엔은 이 책에서 이 마귀의 유혹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게 힘에 대한 유혹이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힘에 대한 유혹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이제 저술을 하고 있는데 지난 수십 년간 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헨리 누엔은 한마디로 진단합니다. 바로 그것은 힘 때문이었다라고 그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교회가 계속해서 힘을 키우고 교회 규모를 키우고 재정을 늘리고 성장 일변도로 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교인 수가 많아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재정이 많아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명분으로 온통 강단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전했고 또 교회에서도 정말 교회가 커야 좀 화려하고 좀 사역들이 좀 멋있게 보이고 그래서 온통 그것이 다 목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인 건 뭐냐면은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헨리 누엔의 미국 교회와 서구 교회에 대한 진단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좀 들어야 됩니다. 이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교회에서 그렇게 추구하는 힘, 또 힘 있는 교회의 모습은 그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여러분 뭡니까? 그게 힘이에요, 힘.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야 존경을 받아요. 힘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힘을 강조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아니, 세상에서 그런 힘의 논리, 그런 힘의 가치, 이걸 강조하고 또 세상에서 그렇게 그 논리대로 살아가는데 굳이 세상에서 배울 것을 교회에 가서 배울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힘의 논리를 강조하고 교회에서도 힘의 논리를 강조하니 내가 뭐 때문에 교회에 가서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형 교회예요. 근데 그 대형 교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너도 나도 대형 교회를 다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어야 큰 사역할 수 있고, 힘이 있어야 큰 소리 칠 수 있고,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차피 힘의 논리대로 가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똑같이 그렇게 따라간다면 굳이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겠냐. 세상에서도 힘의 논리를 배우고 그 세상에서도 추구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교회에 나가서 시간 낭비, 돈 낭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렵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워서 어려운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던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그 반대를 예수님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거죠. 교회가 힘을 추구했더니 그렇게 해서 힘을 얻게 되었는데 그 순간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더라. 그렇다고 세상은 힘의 논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럼 교회와 성도들은 힘의 논리를 포기하고 살라는 거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사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너무 자주 나오거든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넘어가냐면 와, 우리 예수님 참 훌륭하신 분이다,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통로가 되었던 그 마리아, 자,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할 때에 그 마리아가 선택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리아 찬가입니다. 유명한 본문이죠.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를 이 마리아 찬가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5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유명한 역전의 주제가 나오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흩으신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신다. 부자를 빈손으로 보낸다. 반면에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 찬미에 나오는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 대표하는 가치가 바로 힘인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바로 이 세상의 그 가치를 일종의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집어 엎는 거를 가치를 전복시킨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같이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7절 봉독했지만 이번에는 세번역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은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자리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윗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앉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보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잔치는 비유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잔치에 와가지고 윗자리부터, 그러니까 주인이 앉은 자리라든가 좀 높은 사람이 앉아 있는 그 자리부터 이렇게 자리 잡는 그거를 사실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잘 대변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한테 합당한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네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들의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러면 높은 곳을 향한 우리들의 목표를 포기하라는 거냐, 뭐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대충대충 살라는 거냐, 그저 그렇게 그냥 인생을 살라는 거냐,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슨 목표를 세울 필요도 없는 거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대충 게으르게 그러면 살라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한때 우리 그 한국 교회에서도 고지론, 미답지론이라는 그런 논쟁을 한참 한 때가 있었습니다. 따지고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저 높은 고지를 점령을 해야 되냐,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않는 약한 자들이 있는 저 미답지로 가야 되냐,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냐라는 이제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어느 하나가 맞냐 틀리냐 이런 논쟁은 사실은 거의 무가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다니엘 같은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은 전형적인 고지론을 대변하는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어떻습니까? 선발이 되어가지고 바벨론 왕궁으로 입성하잖아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만큼 뛰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무려 왕이 3명이 거치는 동안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잘리지 않고 유지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은 정치적인 그런 모습으로는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상 이 다니엘이 그 왕궁에 있으면서 왕을 셋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는 결정적인 아주 역할을 했던, 그런 아주 정치 영역에서 큰 역할을 했던 고지론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에스겔은 귀족 출신이에요. 완전히 대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앞에 그 창창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토목공사에 동원이 되죠. 그 발강가 이런 데 가가지고
엄청난 대규모 토목 공원의 노예처럼 부려지는 그곳으로 갑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잘 나가는 제사장 가문의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신음하고 울부짖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여주면서 희망을 제시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 에스겔은 미답지의 또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인은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출세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라는 겁니다. 8절 9절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손님 가운데 너보다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낮은 자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네가 출세를 하든 성공을 하든 힘을 가지든 인기를 갖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너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네가 높다고 생각해서 높은 자리에 사실 앉을 수 있느냐? 사실은 그건 내가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누가 결정해요?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잖아요. 내가 높다고 생각해서 높은 자리에 딱 앉았어요. 나는 여기 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버린 거야.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저리 가시오. 내가 아무리 높아도 앉을 자리를 내가 결정 못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사실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아주 정말 기독교 책 중에서 불후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을 썼던 이 고든 맥도날드가 쓴 책 중에 영혼이 성장하는 리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여러분 많이 소개하는데 그 책에서 자기 간증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1980년대에 세계 복음주의 그 지도자들이 대만 타이페이에서 이제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임에서 고든 맥도날드가 연설을 하게 되는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기독교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연설하게 됐다는 것은 그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상위 그룹에 자신이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자기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탁을 받고 이제 자신의 가치가 증명이 되고 또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대견해 하실까 뭐 그런 생각들. 또 내가 이 연설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환호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세계 종교 지도자의 반열에 드디어 올라섰구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막 하면서 연설을 쫙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임이 3일째가 되었는데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배 하나를 전세를 해가지고 그 회의의 참석자 중에서 가장 핵심 멤버라고 생각하는 40명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선상에서 파티를 열면서 또 이렇게 이제 타이베이를 구경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가졌는데 고든 맥도날드가 거기에 초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또 내가 연설했던 거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공허감과 여탈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라고 나름 부른 까닭이었습니까? 하면서 막 주님 앞에 항변도 했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굉장히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다.
근데 그때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음성이 자기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의 교훈 중에서 가장 귀한 교훈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깨달음이 뭐였냐면, 내가 아무리 전진하고 성공의 산에 올랐다 하더라도 내 위에 혹은 나를 넘어서는 40명은 항상 존재한다 라는 깨달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은,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락에 앉아라. 이 말은 네가 어떤 위치에 올라섰든, 네가 어떤 힘을 소유하고 있든,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 간에 너의 시선은 맨 끝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대단한 것을 성취를 한 자리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영광을 얻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주인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힘을 사용하는 것도 내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내 시선은 항상 밑바닥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이 나를 올리시면 나는 영광을 받는 거고요. 주님이 나를 내리시면 내가 내려다보고 있는 그 자리에 기쁨으로 가서 섬기면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힘을 축적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항상 나보다 높은 자리에서,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서 있는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내 시선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현실적으로는 늘 밑을 바라보고 내 아래를 바라봐라. 나보다 좀 힘없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내 아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말씀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항상 큰 교회를 바라보고 경쟁적으로 높이 크게 이렇게 가더라도 항상 우리보다 큰 교회는 존재할 거고, 그러는 가운데 미국처럼 마리아 창가처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가치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의식이 열렸을 때 내가 이거 배우려고 교회 오나? 세상에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이런 거, 내가 왜 뭐 때문에 교회를 가는데? 미국 교회, 서구 교회에 짝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래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된다.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올리면 올라가는 거고, 마리아 노래처럼 역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때 올라가더라도 늘 우리 교회는 밑을 바라봐야 돼요. 아래를 바라봐야 된다. 모든 우리의 주권과 영광과 명예,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들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먼저 예수님은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잔치를 벌인 그 주인을 향하여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 때 그 자리에 누가 오느냐라는 것은 그 잔치를 배산한 사람의 명예와 직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곳에 유력한 사람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잔치를 벌인 주인의 명예는 확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겁니다. 그래서 초대도 가능하면은 나보다 좀 더 높은 사람, 더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인 거죠. 그런데 그 잔치를 배설을 했는데 오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완전히 찌질한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명예는 추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하든 무슨 장례를 하든 거기에 수많은 화환들과 조화들을 보면서도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순간순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너보다 나은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초대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너를 또한 초대하게 될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give and take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뿌립니다. 추기도 하고 조의도 하면서 많이 뿌리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나중에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 그것은 다 네가 그렇게 뿌린 대로 결국은 다 되돌려 받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공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은공이 없어진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전혀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잔치를 배설하라. 이게 뭔 말이냐? 이런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치를 예수님이 뒤집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도 그랬고 두 번째 메시지도 그랬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명예를 추구하는 거, 이 말의 의미는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사귀어야 되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는 굉장한 처세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별로 유익이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기준이 give and take, 이거는 세상에서는 그만큼 내가 give 하면 take, 거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별로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엄청난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도전하는 이 가치를 전복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은 아무리 100번, 1000번 들어도 내게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흘릴 수 없어요.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종말에 대한 믿음이에요. 요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이 말씀을 흘려 듣지 않아요. 종말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문제거든요, 이게. 아무리 누가 강조한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도 영원할 수 없는 이 땅의 삶, 반드시 우리는 마감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 후에는 이 세상에 잠시 잠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그곳에서 내가 누릴 진짜 명예, 진짜 보상, 그거 믿느냐라는 거죠. 그거를 믿는다면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보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값없이 베풀 수 있다 이거예요.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줄 것이 없으면 말이라도 격려할 수 있다 이거예요. 대가가 없으면 되니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이거 행하면 반드시 그건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 자, 이런 현실적인 계산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종말에 내게
공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핵심이 그겁니다. 조건이 없이, 대가가 없이 베푸는 그 행동만이 천국에서는 보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계를 위한 삶 말고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잉여의 시간을 마지막 천국에 가서 보상받을 곳에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왜? 이런 말씀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좀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잉여의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생계, 내가 살아가는 삶 말고 잉여의 재물, 천국에 대한, 종말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데 우리의 재정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헌금을 하는 거고, 그런 마음을 갖고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제가 전에 한번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찬양 영상을 하나 보여준 기억이 납니다. 땡큐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은 알 겁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 그 환상을 찬양으로 이제 만든 곡이에요. 거기 보면 자기가 다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인사를 하면서 땡큐.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인사하는 사람을 기억을 못해. 누군지를 몰라. 당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다, 이거예요. 당신은 나를 모를 거다. 근데 당신이 그때 공과 시간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내가 그때 그 메시지를 받고 예수 영접했다. 그래서 내가 당신 덕택에 천국에 올 수 있었다. 땡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그러고 있는데 피부색이 다른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또 자기에게 땡큐 이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젠가 당신 교회에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선교 동원을 할 때 당신이 그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작은 금액이지만은 헌금을 했다, 이거예요. 당신이 바친 그 작은 헌금으로 인해서 복음이 내게 전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에 오게 되었다고, 당신 덕분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또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당신은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generosity, 관대하게, 온유하게 내게 대해주었다. 나는 당신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대가 없이 내게 미소를 지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모습, 섬겨준 그 모습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한두 사람 감사를 드리는데 줄이 엄청 긴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감사 인사하려고 줄이 엄청 길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와, 네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줄이 많이 섰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얘야, 이 줄이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가 없이도 교회에서 봉사할 만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선교 헌금 드릴만 하잖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에 나 살기도 바쁜 이 현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를 바라보면서 그거 조금 구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나누셨잖아요. 천국 창고에 쌓인 거죠 이게. 반드시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그 줄, 그 상급이에요.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오면은 내가 먼저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그죠? 특별히 내가 좀 위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리 그러잖아요. 보통 같으면 아래 것들이 당연히 인사하고 와야 돼. 그거 인사 안 하면 우리 마음이 막 상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좀 품으면서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를 먼저 하거나, 먼저 내가 뭐 물 한잔 하거나 커피 한잔 하고 또 그거 내려서 갖다 주면서 등 한번 다독거린다든가, 아니면 아무런 대가 없는데도 내가 좀 일찍 출근해서 청소를 우리 사무실을 위해서 한다든가, 만나는 사람에게 좀 온유한 미소를 띄우면서, 이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메시지죠. 이게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러죠. 특별히 나보다도 약한 사람들에게 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수요 예배, 올해 정말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자. 사실은 그 핵심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왜? 누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수요 예배 시간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가치를 전복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 대단하네, 나하고는 상관없네 하고 훌쩍 뛰어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복음으로 더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복음 안에서 성숙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잉여의 시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잉여의 재물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잉여의 것들은 조건 없이, 좀 대가 없이 섬기는 일에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으면서도 세상 속에서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